예, 오늘 말씀은 죽음과 마지막 아담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그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는 이삭 줍기, 그 다음 만종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밀레의 또 다른 그림으로서 죽음과 나무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해가 저물고 있는 저녁이 배경입니다. 나무꾼은 종일 일을 한 후에 모아 놓았던 가지덩이를 묶어서 막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죽음의 신이 나무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죽음은 나무꾼의 멱살을 잡고는 무조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힌 그 나무꾼은 사신의 손을 뿌리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그 사신의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손으로 꽉 잡습니다. 죽음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이 죽음의 신은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커다란 칼을 어깨에 메고 있고 그의 어깨에는 나무꾼의 생이 이제 마감되었음을 알려주는 모래시계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배경의 뒤편에는 집 지붕이 보입니다. 나무꾼의 집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가족의 사랑과 안락한 쉼터가 있는 집을 두고 이 나무꾼은 그 집에 미처 도달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이란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꼭 겪어야 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밀레의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레가 그린 이 죽음과 나무꾼의 특징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버둥을 치는 나무꾼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아마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볼프 에르브루흐의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볼프 에르브루흐는 이 글 하나를 쓰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고민하며 씁니다. 글을 길게 썼다가 아주 짧은 글로 함축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오리가 등장을 하는데 오리가 목을 길게 빼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뭔가 이상한 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리는 드디어 그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이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리가 묻습니다. 누군데 내 뒤를 슬그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자 뒤에서 따라다니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드디어 내가 있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죽음은 검붉은 그 튤립을 뒤에 감추고 오리를 찾아왔습니다. 꽃이 있지요? 뒤에 튤립꽃입니다. 검붉은색. 눈은 쾌행하고 그런 검은 눈을 가지고 해골 모습을 한 이 죽음이 덤덤하게 자기를 죽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놀란 오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데리러 온 거야? 죽음은 더 가까이 이 오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동안 쭉 나는 내 곁에 있어서
만일을 대비해서. 죽음이 이야기하는 이 만일을 대비해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그리고 점차 나이가 드는 노환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런 만일을 대비해서 내가 내 곁에 있는 거야. 우리는 친절하게 미소 짓는 그 죽음을 바라보며 생각을 합니다. 야, 죽음만 아니라면 참 괜찮은 친구네. 야, 꽤 괜찮은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음과 친구가 됩니다. 죽음을 데리고 우리는 연못에 갑니다. 연못에 들어가서 우리는 먼저 물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죽음에게 일합니다. 들어와봐. 그래서 죽음도 연못에 들어갑니다. 죽음은 물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에 젖어서 추워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서 나온 오리는 이 추워하는 죽음에게 다가가서 이 죽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죽음이 오리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아무도 죽음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친구로 곁에 둔 오리는 삶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죽음보다 일찍 눈을 뜬 오리는 기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나 아직 죽지 않았네. 그러면서 다시 맞이한 아침이 너무나 새삼 경이롭고, 그리고 이 순간 살아있음이 기쁨이다. 오늘도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내 친구로 가까이 있을 때 이 오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게 느껴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깃털 속을 파고드는 서늘한 바람을 오리가 느낍니다. 이제 오리가 나이가 든 거죠. 몸이 추워집니다. 그러면서 죽음에게 얘기합니다. 나 추워. 나 좀 따뜻하게 해줄래? 그러다가 오리가 눈을 감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조용히 누워있는 오리를 죽음이 말끄러미 바라봅니다. 죽음은 커다란 강으로 오리를 안고 가서 물 위에 띄우고 살짝 밀었습니다. 죽음은 검붉은 튤립을 오리 가슴에 놓아둡니다. 튤립을 안고 오리는 강을 따라 떠내려 갑니다. 튤립은 해골 모습의 죽음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들고 있었던 검붉은 꽃이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꽃을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입에도 물고요. 그런데 튤립은 죽음의 손 안에 있을 때 점차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죽은 오리를 들고 갈 때 오리처럼 축 늘어진 튤립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튤립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죽음이 스며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리는 그 튤립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튤립에는 삶과 죽음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그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이가 젊으면 죽음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멀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현대는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는 듯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기를 달고 그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오리보다는 이 나무꾼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죽음과 친구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뿌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리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생명, 어린아이가 무슨 죽음? 아니요. 프로이트는 죽음 본능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죽음이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우울할 겁니다. 아까 죽음과 나무꾼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 우리는 우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너무나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이게 전부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큰 의미로 삶 속에 들어와 함께 거합니다. 그것도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희망으로서의 죽음이 그려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잠 속에 죽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면을 취하고 오셨을까요? 잘 주무시고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잠 못 이루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너무 피곤해 라고 오셨을까요? 두 부류이실 텐데 우리는 이 잠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수면 상태인데 하나는 비렘 수면, 하나는 렘 수면입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Rapid Eye Movement, 그 눈알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을 렘 수면이라고 하고 눈알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나 누가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거 볼 때 이 눈이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이런 거를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렘 수면은 이 눈동자가 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과 그 렘 수면이 교대로 4, 5회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비렘 수면이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그 비렘 수면이 우리 전체 수면의 75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비렘 수면의 상태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처음에 잠이 들기 시작하는 얕은 잠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렘 수면으로 들어가면 점차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심박동과 호흡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깊은 수면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막 깨워도 정신이 없죠. 이때 깨우면 막 우리들이 못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경험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잠이 드는 그러한 부분이 이 비렘 수면인데 이 순간에 신체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왕성히 분비되고 그리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을 하게 됩니다. 이 비렘 수면의 단계를 끝나면 다시 렘 수면의 상태가 와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뇌파가 깨어있을 때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이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은 꿈 속에서 우리가 화면을 보기 때문에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렘 수면 속에서 기억력이 강화되고 감정 조절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잠을 자다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지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이 잠입니다.
그런데 이 잠이 죽음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증상 자세히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기 한 일주일 전 또 이틀 전에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이때 비렘 수면처럼 호흡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 공부를 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의식이 점차 흐려집니다. 잠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통증도, 내가 고통을 당했던 그 통증도 오히려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는 환자는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이 땅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서 다음 세계로 눈을 뜨고 그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면하소서. 뭐예요? 영원히 잠드소서. 죽음을 잠하고 연결합니다. 평안히 잠드소서. 고인이 잠들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이러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잠과 죽음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무시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잠을 통해서 죽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깊이 잠에 빠져들고 그리고 다음날 새롭게 하루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오리처럼 아직 안 죽었네? 야, 아직 나 살아있네? 그러면서 오늘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의 삶을 의미있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죽음과 친해질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잠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잠을 자야지만 그 다음날이 쾌청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잠뿐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죽음 훈련은 잠뿐 아니라 또 다른 면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서도 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은 늘 죽음의 선상에서 씨름하고 살았습니다. 맹수같이 흉폭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그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한 악한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입을지라도 나는 매일 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아멘. 그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하는 그 찰나적인 쾌락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활은 없어. 죽음은 끝이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놀아야 돼. 마음껏 신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잠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오는 그 부활을 바울은 맛보았고,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매일매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을 넘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못을 못 박는, 그래서 죄와 싸워나가는 자기 부인의 삶, 즉 십자가의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나의 죄를 못 박는 삶, 옛사람을 죽이고 내 겉사람은 후패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것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시달립니다. 내 악 때문에 시달리고요. 내 혈기 때문에 시달리고요. 내 옆사람과 내 가족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미 지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집 안에서 이미 지옥과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집안은 지옥의 집안이 되죠.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지옥에 가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단테의 신곡을 제가 젊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영상에서 지옥편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 지옥편을 보자 제가 나 진짜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악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 속에서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미끄러질 때 너무너무 무섭구나. 우리가 지옥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나의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나 자신이 지옥의 상태가 되어 있고, 내 집안도 그리고 내 사회도 지옥이 정말 가까운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의식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들여져면서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함이지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지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새 사람이 되는 것,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 힘으로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혼자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천국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기독교인의 특별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먼저 맛볼 수 있다는 그러한 특권에 있습니다. 아멘. 고차원적, 4차원도 아니고 몇 차원인지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고차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예수의 사다리를 통해서 십자가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고 내 안에 악과 싸워서 우리는 이 승리의 깃발, 천국의 승리의 깃발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잠이 들고 아침에 밝은 하늘을, 밝은 낯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제까지 혈기로 가득한 데가, 어제까지 악독으로 가득한 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씨름할 때 내 안에서 뭔가 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 천국이 내 안에서 임하는 그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 식구가 한 사람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이 밝지요, 기쁘지요. 야, 우리 집안이 변화되네. 그런데 우리 집안을 보면 여전히 악을 부여잡고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들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성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죽음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는 그 죽음이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옛사람을 죽일 때 너희는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처럼 죽음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새로운 변형의 부활도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날마다 나의 친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죠? 잠도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밤을 꼴딱 새시면 그 다음날 망하죠. 우리가 죽음과 친해지셔야, 나의 죄악과 싸우는 죽음과도 친해지셔야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날마다 나와 싸우는 것, 이것도 죽음의 훈련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점차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의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을 합니다. 젊어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몸이 한 곳이 삐딱삐딱거립니다. 병들이 하나씩 더 생깁니다. 먹어야 할 약들이 점차 많아집니다. 저희 아버지 약통을 보면 이만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드셔야 될 약, 규칙적으로 드셔야 될 약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몸이 옛날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기력이 쇠해집니다. 이렇게 노화의 증상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럼 젊은 분들은 나는 노화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인간이란 모르는 거죠.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러한 육체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때가 오지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사느라고 바빠서 죽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이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공포로 내가 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을 미리 생각한다면 달리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죽음을 위해서,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럴 것보다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저의 부모님뿐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 죽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호흡기 끼고 인공호흡기 뛰지도 못하는 그 인공호흡기를 끼고 내가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치료 거기 서약서에 나는 기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 불의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인공호흡기를 계속 달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구두로는 안 되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억지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엄청난 진정제를 몸에 투여를 해서 그 안에 기도 속으로 호흡기를 집어넣는 그것을 내가 겪어야 할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전연명 치료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나이가 암이 걸리면 암의 치료를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 해줍니다. 그러나 목숨을 억지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인공호흡기를 달면 마음대로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미리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앙 아프리카 선교사 조지 아틀레이의 일입니다. 이 선교사는 젊었습니다. 젊은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원주민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창과 몽둥이로 아주 죽도록 맞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맞으면서 질질 끌려가는 이 와중에 이 사람의 주머니에는 영국제 연발총의 총이 있었습니다. 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는 총만 딱 꺼내서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몇 발만 쏘면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총알을 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에 매를 맞아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 총을 쏘면 나는 살 수가 있지만 이 원주민들에게 총을 쏘아서 원주민들을 죽인 그 자가 예수를 전한다면 누가 예수를 이들이 믿겠는가? 아마 나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원주민들은 전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지 않습니다. 개처럼 끌려가서 사지를 찢기며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총을 보았을 때 그 총에는 10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원주민들이 그 총알을 보고 오히려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이유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부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차원의 신적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껏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가 하나씩 무너져 나가고 이제 육체의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제는
이 고차원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다리를 타고 이제는 거꾸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구나.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사다리를 타고 그 십자가 사다리를 타고 나는 다시 이제는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구나. 바로 이러한 기쁨의 부활이 기독교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음이 있기에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육체는 언제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축복은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아팠어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뭐예요? 고생 많았죠. 바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달픈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간 것이라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부활로 끝납니다. 부활의 연장선이지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이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내가 잠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부활의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넨이 말입니다. 죽음은 혼자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누구랑 동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미리 예행 연습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잠속에서 훈련을 시키고요. 매일의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죽이는 그 죽음을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내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익숙하게 살아낼 때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서 정말 죽음이 가까울 때도 죽음과 친해질 수가 있고 죽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은 죽음이 뭐가 중요해? 아니요.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질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귀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명하신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살라라고 명한 바울의 촉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친 육체의 죽음 앞에서 담담히 받아들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죽기 싫어서 바둥바둥 대면서 집착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보다 먼저 가고 싶어요. 나는 항상 말합니다. 목사님보다 먼저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주죠. 근데 힘 빠져서 같이 늙어서 하면 힘 빠져서 못 치러지겠지만 나 먼저 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또 내가 1등이네. 내가 목사님 또 이겼네. 라고 말하고 떠나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죽음 앞에서 닥칠 때 유머러스하게 마감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이 가까운데요. 추석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일 때 소중하게 여기시기 원합니다. 아멘. 미움으로 그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더 심으시고 좋은 화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지금껏 두려움으로 인해서 회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매일의 잠을 통해 십자가의 날을 못 박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영성생활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하는 날 이미 이 땅의 천상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 사다리로 내려오신 당신의 은혜를 통해 다시 십자가 그 사다리를 통해 천상으로 올라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주의 일에 힘쓰며 견실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